일부 특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인류의 대부분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끝없이 노동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다. 전쟁과 사회적 갈등, 온갖 불편함. 그래도 인류는 묵묵히 잘도 버틴다. 이곳으로 무한 반복으로 돌아온다면 그것도 지난 과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새롭게 기는 법, 걷는 법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배우니 어느 세월에 벗어나려는 꿈이라도 꿀 것인가. 알만하면 죽어야 하고 웬만큼 깨쳐봤자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 시지프스가 산 정상으로 돌을 굴려 올리지만 어김없이 돌은 굴러 떨어지고 끝없이 돌을 다시 산으로 옮기듯 시지프스 신화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이런 세상의 환멸을 느껴 깨침이라는 길에 발을 디뎌 참선도 하며 일체지를 이루어 무아도 알았건만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것이 끝이 아닌 마침내 존재라는 상위 포식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려버렸음을 알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그러나 그러한 알미 곧 자신의 깨침이며 파워인 것이다. 마침내 윤회의 확정성이 고정되었다면 그 윤회를 돌리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고 무언가에 의해서 그런 윤회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때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가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선행하여 탐구해야 할 것이 자신이 살고 있는 물리적 구조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즉 지구 배터리 정원 시스템이 드러나야지만이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가 보다 확실히 드러난다. 우리가 머무르고 있으며 끝없이 윤회되는 공간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신들과 세상의 왕들은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는 대가로 지구의 물리적 형태를 인류에게 속이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하였다.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신들은 인류가 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인류는 문명을 통하여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게 되고 모르던 것도 알게 되며 깨쳐서 도망가려고 하고 감추어진 비밀도 알게 되는 등 신들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다. 한마디로 노예 시스템이 드러나는 것이다. 윤회만 없다면야 인류가 노예면 어떻고 지옥이면 어떤가. 한바탕 놀다 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얕은 이렇게 가상의 무한한 우주를 만들어 놓아야지만 인류는 신들과 윤회에 집중을 안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이렇게 무한한 우주에서 무슨 신이며 윤회 타령인가 할 것이 뻔하다. 만약 지구가 꽉 막힌 인공적 구조물임을 알게 된다면 인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탈출은 그야말로 똑똑한 놈순이다. 이때 만든 자가 있음을 정확히 알게 되고 자신은 윤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구라는 공간으로 돌아오게 됨을 알게 된다. 즉 신들이 지구라는 인공의 구조물을 만들었고 자신은 그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끝없이 리셋되어 윤회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선택은 두 가지이다. 힌두교처럼 신을 믿고 따르며 복을 바랄 것인가? 아니면 시다르타처럼 혼자만의 길을 갈 것인가? 이 또한 각자의 선택이다. 신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서로 대립된 듯 보여도 결국엔 신들은 인류를 지배하는 상위 포식자일 뿐이다. 물론 보살처럼 자비로운 신도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인류는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한 참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며 훌륭한 것이지만 이러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못 보게 하는 기막힌 환수를 부린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해, 달, 별의 규칙성 규칙적인 것이란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있는 것이지 우연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는 지구 정원 속에서 끝없이 윤회하는 유기체적 노예이다. 그러나 스스로가 노예이기를 포기한다면 시다르타의 가르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의심과 괴로움과 무아와 존재 시스템으로 누군가는 윤회를 끊길 바란다. 앞의 세 가지는 자신의 수행을 통하여 아는 것이며 존재 시스템에 대한 깨침은 수행으로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지혜와 직관을 통하여 아는 것이다. 그러면 왜 신들은 인간을 지구라는 정원 속에서 윤회시킬까? 그것은 신들의 의도라기보다는 창조의 시나리오에 있는 것이기에 신들이 좋아하건
실컷 간에 상관없이 윤회되어야 한다. 정원이 있으면 누군가는 정원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구에서는 그 역할이 인류인 것이다. 노예라는 말의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앞으로는 정원사라고 하면 적당할 것 같다. 즉, 지구 정원의 유기체적 정원사가 인류이다. 정원의 주인은 신들이고 훨씬 언어가 부드러워졌다. 그 지구 정원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신들이 섭취한다.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닌 저택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정원사들 간의 사랑으로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는 또 정원사가 되고 또 그 아이가 죽으면 다시 정원사로 태어난다. 간단하다. 이것이 정원사의 끝없는 윤회이다. 그런데 그런 정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다. 어떤 정원은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어떤 정원은 눈이 온다. 각자 정원마다 시대가 다르다. 윤회도 이 정원에서 저 정원으로 가기도 한다. 그냥 이렇게 평온하며 정원은 허물이 없기만 한데 시다르타라는 정원사 한 명이 정원을 소란하게 만든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시다르타와 비슷한 정원사가 나타난다. 그들은 정원사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해고시켜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한다. 주인은 난감할 따름이다. 주인의 보물창고는 가득하여 무엇이든 만들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러나 해고시켜달라는 정원사의 말은 이해할 수 없다. 주인은 정원사들에게 정원에서 사랑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으며 과일도 마음껏 따먹게 자유를 주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가 한다. 주인인 신들은 괴로움을 모른다. 정원사인 시다르타는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고 괴로움을 탐구하였다. 더 이상은 정원사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지금 자신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던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던지 자신이 사라진 무아인지 유아인지 행복하든 불행하든 전쟁이 일어나든지 종말이 오든지 상황과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윤회만 벗을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윤회만 벗어난다면야 한바탕 괴로움과 놀다 가면 되는 것이다.